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죠. 다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잘 누리고 살다가 어떻게 되면 또 이렇게 좀 소홀히 하다 보면 시들해져요. 그래 연약해집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일으켜야 합니다. 영적 부흥을 일으켜서 그 신앙적인 세임을 얻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오늘은 그렇게 즐거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그렇게 즐거운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자극과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한 가정을 우리가 모델로 보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축복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면 무슨 일을 우리에게 주세요. 무슨 일이냐면 힘든 일을 좀 주신다고요. 힘든 일, 무슨 일을 만나요.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른 돌이켜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인 그런 은혜의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힘든 일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봅니다.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쌍둥이로 나서 아주 경쟁적인 사람이었지요. 아주 경쟁적인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이 축복이 얼만큼 중요했냐, 그 야곱은 어쨌든지 이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형이 없는 사이에 그걸 가로채려고 그랬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을 아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야곱은 아주 그렇게 중요시 여겼어요. 어느 정도까지냐, 생명 걸고 갔어요.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의 이 말 저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냥 죽기 살기로 한 거야. 죽기 살기로 이 축복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축복을 이렇게 막 중요시 여기고 받았기 때문에 이 에서가 그것을 놓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기 형제간에 죽이겠다고까지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 야곱도 생명을 걸고 했고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걸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지금 야곱이가 그렇게 했다고 아주 너 이놈 에서가 아닌데 내 이놈 너에게 저주가 임을지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나. 에서가 얼마나 축복을 뺏기고 화가 났으면 너 이놈 내가 죽여야겠다고까지 했겠어요. 그래서 그 분을 갈아치는데 20년의 세월이 걸렸잖아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야곱이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가정 불화가 생겼습니다. 죽이겠다고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생각할 때 너무나 이게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피신을 시키지요. 그래서 야곱이가 피신을 갑니다. 자기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가는데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라는 사람의 위치에서는, 자기 위치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자기 혼자 지금 타향사리로 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외롭고 맹수도 있고 광야에서 있을 때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동안까지의 야곱의 삶을 거기서 잠깐 이렇게 보면 그 어려서부터 아주 경쟁적으로 팥죽에 장자를 병분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가로채고 하는 그런 경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좋아야 하는데 이 야곱의 생애라는 것은 가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하고 머슴살이를 하면서 그 하나님 은혜 받은 거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원래의
자기의 모습대로. 사람이 천성은 못 버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갔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28장에 나오는 오늘 읽은 말씀인데, 그 야곱이가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서 내가 지금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지금 먹을 양식과 옷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나를 평안히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걸 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지금 여기 단을 쌓은 곳이 주의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10분 일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서원의 얘기, 약속을 약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세 가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내가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도 주시고, 물질 나도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그걸 다 들어줬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지금 말하면 기도 제목을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야곱이는 자기가 지키겠다고 한 세 가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반석 위에 의해서 성전이 되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딱 오리발 내밀고 하나도 안 지켰어요. 하나도 안 지켰어요. 자, 오늘 말씀 28장을 한번 보겠어요. 28절부터. 거기 이제 여러분 볼펜을 들고 번호를 매기십시오. 번호를 매기세요. 야곱이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거기 나와 함께 계시사 내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게 1번.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1번. 2번, 덕을 먹을 양식과 입을 주사, 2번입니다. 그 2번. 3번,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게 3번.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1번. 여호와께서 1번. 2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2번. 3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일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셨고, 야곱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야곱이 변해간 거죠. 그만큼 야곱은,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영적 생활은, 야곱의 영적 생활은 아주 보잘것 없었어요. 뭐 신앙생활을, 하나님 믿는 가정이니까 그렇게 살기는 살았지만 자기 신앙으로 살았냐? 그냥 따라다니는 신앙이고, 집에서 그냥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했지요. 아마 우리도 그런 사람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자기 신앙이 아니고 그냥 어찌다 보니까 따라다니는 신앙,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신앙이지만 아주 약하고 이제 아주 저수준에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유일신 하나님을 그가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는 턱없이 신앙이 부족했어요. 아주 부족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났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신앙생활,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을, 정말 유일신 하나님을 자기가 대를 이어서 모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냐? 아니에요. 너무 신앙이 뒤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보면 가끔 이 잔소리 하나 할 말이 있는데, 아주 신앙이, 예수 믿기는 믿는데 아주 신앙은 저 밑바닥식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야곱이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나는 누가 뭐라해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믿음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신앙에 대한 자신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할 수 없는 신앙. 아주 약한 거지요. 약한 거. 아주 약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약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하면 진단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을 내가 그때 반응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의 어느 정도 수준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때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좀 있죠. 자, 야고비가 이렇게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서운한 것을 우리가 보겠어요. 그 야고비가 서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든지 믿든지 말든지 다 상관없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런 뜻이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다른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하더라도 뭐 그렇다 놔두고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래도 꼭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서원을 했는데 자기 가족도 자기 자식들도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한 상태가 오늘 34장까지 얘기입니다. 34장까지 그 얘기. 그렇죠. 천사와 씨름했어요. 그때 이 야고비는 자기 자신이 있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왔고 자기 고집과 아집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천사와 힘으로 해서 언제 끈기를 가지고 가면 되겠지. 하나님의 말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와 씨름했어요. 천사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서에 가면요, 이 야고비가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비는 자기 형 에서와 어려서부터 고집하고 경쟁적이고 살았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이기려고 했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려고 한 그것이 이 야고비가 될 일이냐 그지? 될 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 안 되니까 매로 쳐서 환도뼈를 부러지겠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비가 이겼다는 것이 우리는 보통 그렇지만 사실 다른 것으로 보면 야고비가 자기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하고 씨름을 붙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매맞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 매맞은 거라고요.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때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가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내 생각, 내 지략, 내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 이것은 부질없는 짓이구나. 그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는 우리가 믿음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내 끈기와 노력과 지혜로 하나님 앞에 축복에 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환도뼈를 얻어맞은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야곱이 새롭게 살아가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들이 말이죠. 그 식구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에 라반이라는 라헬이 있죠. 라헬이 그 가족이 말이에요. 외삼촌 집에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떠나오죠. 떠나올 때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이방 신상인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가지고 나와요. 자기 아내가 훔쳐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외삼촌이 막 쫓아와가지고 너 뭐 가져가고 이러냐. 그러니까 안 가져갔어요. 그러고는 일어나지도 않고 거기 딱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차저차 사정이 이렇게 생겨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걸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리고 딱 빗바닥에다 깔고 안 가져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훔쳐온 것도 그렇게 그 사람들은 훔쳐오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 생각, 그것을 숨기는 거짓말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생각, 이것이야 이거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는 우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을 가지고 있어. 우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이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안 지켜지고 있어요. 자, 오늘 35장 2절을 보세요. 2절. 거기 보면 이제 그 증거가 나옵니다. 35장 2절 같이 읽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기를 자,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고 1번 이방신을 버리고 2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3번 의복을 바꾸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이방신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 집안에 이방신이 있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자기 집안에 우상신이 있어도 그것을 끊지를 못하고 그걸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 영적 권위가 그 집안에 없는 거지요. 같이 섬긴 거예요. 이방신도 있었고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했었지만 그러니까 안 된 거지 하나님.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녀들의 경우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녀들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딸이 하나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세겜 동네에 와서 지금 살고 있다고요. 가나니. 그런데 이 디나가 나갔는데 그때 세겜 동네에 추장의 아들이 이것이 디나를 데리다가 그냥 잘못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몰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하몰인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그래 하몰이가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제 하는 건데 그때 자녀들을 보면요, 자녀들이 얼마나 신앙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도 되세요? 그들이 심히 노하였다 그랬어요. 분노하죠. 이건 좀 자연스럽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에 대하여 속여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할례를 받으라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좀 힘든 사이에 그들을 싹 가서 다 쳤습니다. 그 물질도 뺏어오고 사람도 다 뺏어오고 다 뺏었어요. 약속을 전혀 안 지킨 거지. 이걸 신앙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걸 신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노했어요. 거짓말로 속였어요. 그리고 할례를 안 하겠어요. 그리고 가서 내리 다 쳐버렸어요. 다 쳐버렸어요. 이렇게 자녀들의 신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할까? 힘든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리라고 약속한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다 잊어버리고 사는 이들에게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에서 SOS를 치는 거예요. SOS. 하나님이 빨리 모시 자 빨리 정신 차려 빨리. 그런데 이거 알아들어야지 이것이.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녀들도 못 알아듣고 야곱도 못 알아듣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거기 계신 SOS를 치는 것을 못 알아듣는 거지. 그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 대신에 이들은 서로 근심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대신에 자기 혈기들로 가득 차 올라갔어요. 세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싹 없애버렸어요. 오히려 저들에게 약탈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또 보면 아주 하나님의 신앙적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적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부모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주. 다 이걸 일일이 설명하려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런 시사적인 얘기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자녀들이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못하는데 그냥 놔두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권위가 가정에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지 않는 것처럼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상황인데도 놔두고 있어요. 그럼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막지 못하는 거죠. 우상이 섬겨도 그냥 놔두고 있고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 안 하고 하나님 안 해도 놔두고 있고 그런 거죠. 자기를 보세요. 이제 자기는 보니까 이 사건이 터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자녀들이 멀리 목자치러 갔는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통해.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모리가 와가지고 우리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잘 지냅시다.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잘 지내지 않겠소? 여러분, 처녀 총각이 확실하게 결혼할 수 있는 게 뭐냐? 사고 치면 확실하게 결혼할 수 있다더라고. 응? 사고 치면. 근데 이 집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러니까 남자네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같이 잘 지냅시다. 우리가 하자는 대로 들어주겠어. 이렇게 계략적으로
사고를 막으려니까 계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가 어떻게 하냐? 그걸 끊지를 못합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걸 못 끊어요. 그걸 안 돼! 당신은 벌 받아야 돼. 그렇게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니까 더 심하게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이 막 가서 딱 내리쳤다고 그랬죠? 쳤어요. 그 야곱이가 큰일 났어요. 자기 가족 수는 적은데 그 동네 사람들 그랬죠?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은 족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다 쳐들어오면 자기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게 생겼어요. 그래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뭐야?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이것이 그 앞에 34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야곱이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큰일 났다. 우리도 죽고 다 죽는다. 그렇게 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야곱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넣을까? 그 이유가 있죠.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했던 그 섬기라는 거예요. 왜 안 섬기고 그러고 있냐? 빨리 돌아와. 그리고 막 코나로 막 몰아넣습니다. 하나님 이것이지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섬길 때 자녀들에 대하여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영적 믿음의 힘이 이 야곱은 잊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시여 자녀들의 그런 데 대한 단호한 힘이 있습니까? 신앙적 힘이 있고 영적 힘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단호하게 자를 수 있겠어요? 야곱이 지금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이 막 그를 코너에다 막 몰아넣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느 정도로 신앙적이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의 혈력이 이렇게 혈기가 많았냐면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31절 말씀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끝에 중간에 있어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갑니까? 이러고 아버지한테 달라붙었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혈기적인가 알 수 있죠. 육적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생들에 놔주란 말이야! 하고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대안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누구 생각으로나 내 생각과 대안이 내 방법이 우선되지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보다 자기의 대안, 자기의 의견, 자기 생각 이것이 더 앞선다 그 말이지. 그 자녀 야곱의 가정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준 바가 많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어요. 두 번째의 야곱의 서원한 것이 뭐였냐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야곱의 신앙이 그러면 그렇게 가지 못하는 신앙은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진화 사건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야곱이 그렇게까지 가는 신앙은 조금씩 물들어서 그렇게 됐어요. 긴 세월 동안 조금씩 하나님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온 그것이 결론이 여기까지 온 거라 그 말이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한때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도 하고요 막 형하고도 약속도 물리치고 막 하나님의 약속한 곳으로 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땅이 우리 땅입니다 하고 막 말하기도 하고 야곱이 한때 신앙이 좋은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세겜 동네에 사니까 세겜 사람들과 점점 많이 대민관계가 친해졌어요. 눈 뜨고 나를 보세요. 여기 묵상 기도하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 안타까워서 그래.
그래서 그 동네의 사람들하고 점점 친해졌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친해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멀어진 거예요. 친해지는 것만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길로 친해지는 것만큼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돼요. 하나님, 다른 것을 친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때 농경문화, 이 사람들은 목축업이었거든요. 목축업이니까 농사를 짓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세겜 사람들이 농사 짓는데, 농사 짓려면 이렇게 절도 해야 하고 뭣도 해야 하고 해야 되는 거야. 신에게 빌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전도 뭣도 없어지게 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고, 야곱은 그것을 용납했고, 그걸 단호히 거절해야 할 것을 용납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그만큼 이렇게 물들어져 가는 자기 가족과 자녀들의 모습에서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신앙적인 힘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현대판으로는 뭡니까? 야, 공부하지 말고 교회 가지 마. 오늘은 어쩌고 하고 학원 가. 학원. 그게 현대판 지금 야곱의 이 모습이에요. 빨리 갔다 와. 교회는 빨리 갔다 오고 학원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막지를 못하는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다 그 말이지, 야곱의.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인 힘도 없고 그 집안의 자녀들을 그렇게 끊어서 가르칠 만한 영적인 힘도 권위도 없는 거예요. 권위도 없는 거죠. 베델로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 지키겠다고 한, 전이 되게 하겠다고 한 그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이 기둥을 세우고 한 것이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고 한 데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이러한 신앙적인 상태, 오늘 우리가 많이 돌이켜봐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의 약속 중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데 내가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조건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이 10분의 1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이거 뭐 원어를 찾을 것도 없이 설명이 이렇게 않고 설명합니다. 이 뜻이 뭐냐? 그러면 다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중에 이렇게 다 드리는데 아무리 어떤 환경이 나를 막고 조건이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11조 생활하지 않으신 분들 이 말을 깊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평안히 가게 해 주시면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 지켜줬어요. 약속 지켰어요. 자기 살 땅을 위해서.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겜 사람들을 위해서 은 100개를 거기다 투자했어요. 요즘 뭐라면 땅 투기를 한 거예요. 땅 투기. 부동산 투기를 했어요. 증권 이런 거 투자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 투기를 했다. 하나님의 것은 드리지 않으면서 땅에 대해서는 했어요. 또 어디다 투자했냐면, 자기 형과 화해를 하려고 할 때 그 많은 가축의 무리 중에 그것 한 떼를 형에게 줬어요. 거기다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했어요. 하나님께는 안 했어요. 이게 지켜지지를 않은 거지요. 11조에 대한 약속을 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컸더라. 이 야곱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내가 헌신하는 정도가 낮아지고 잊어버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정도가 낮아지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얕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내가 영적 깊이도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다른 말 바꾸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또 다른 말로 표현해야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그 힘들, 그래 헌신하기에 보기 힘든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 영적으로 침체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지. 힘들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다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부흥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은 자처럼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냉담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켜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흥이 필요해요. 그 대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35장에서 단을 쌓으라, 그 말씀이에요. 자, 3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장 1절 제일 끝입니다.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단을 쌓으라. 3절 끝에 보세요. 3절 끝에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 했고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답. 우리 어떻게 이렇게 영적 부흥을 이렇게 할 이때에 어떻게 할 거냐? 한번 같이 합시다. 단을 쌓으라. 시작. 단을. 한 번 더 해요. 단을 쌓으라. 단을 쌓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건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을 이어서 설교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도 함께 재미없지만 오늘 말씀은 좀 재미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서 우리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결과하는 단은 한마디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단을 쌓으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층에 손 들고 아멘. 손 들고 의지하세